최근 3개월 동안요, 마태복음을 살피면서 주로 천국에 관한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보더라도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선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도 천국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또 8, 9장의 내용도 천국을 만들어가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10장에서 보면은 12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그때 파송하시면서 전파해라 하고 전한 지시하신 내용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 10장까지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은 천국이라는 단어가 11번이 사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 이후에도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26번이나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어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어 요약한 거 1번부터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 이후의 모든 신약 성경에서는 이 천국이라고 표현할 자리를 전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만 유독 그러냐? 그것은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태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가 두려워하는 그런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감히 하나님 소리를 못하니까 돌려서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원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런 뜻입니다. 바실레이아가 왕국이고요. 투는 소유격입니다. 뭐의, 영어의 오브에 해당되는 거고요. 데우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야 할 자리에 마태는 하나님이란 말을 안 쓰고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하고 우라논 할 때 그 우라논이라는 게 하늘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 이렇게 바꿔 썼다는 거죠. 이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모두 다 뭘로 바꿔서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다 바꾸어서 읽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분명히 원문을 거의 직역한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번역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천국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서 읽혀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말의 변화 과정을 잘 살펴보면 거기 나온 2번과 같습니다. 마태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해야 할 것, 즉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표현해야 할 것을 하늘의 나라, 즉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돌려서 표현했습니다. 돌려서 표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또 그것이 다시 중국어 성경으로 들어오면서 중국인 하늘천자의 나라국자를 써서 천국으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한국어 성경에서도 여전히 한글로 천국,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요. 이렇게 번역해버린 거죠. 그래서 별 무리 없이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을 뿐 마태복음 이외에 마가, 누가, 요한 등등 나머지 서신서 전부 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라 이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대체로 어떠냐, 이 하늘나라 그러면은요, 하늘나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 하늘, 푸른 하늘, 저 멀리 어딘가 있는 나라, 그러면서 죽어서 가는 곳, 이 생각을 탁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자로 바꾸니까 그냥 하늘천, 나라국에서 천국, 그거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바꿔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좋은 곳, 이런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죠?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늘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또 천국 그러면 좋은 곳, 아, 여기가 천국 같아, 뭐 이러면서 좋은 곳, 이런 느낌으로 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려니까 좀 발음상 귀찮으니까,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줄여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네 가지 용어들을 비슷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동일한 개념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서 별 부담 없이 그냥 잘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단어를 대충 번역하고 대충 섞어가면서 그냥 대충 성경을 이해해도 되나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가 망하는 원인이 되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처럼 대충 이해하고 넘어갈 경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자, 첫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원래가 통치 혹은 통치권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원래가 통치 혹은 통치권 혹은 왕국, 왕권, 이런 걸 의미하는 개념이지 나라 혹은 국가를 의미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즉 바실레이아는 왕이 다스린다는 의미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처럼 사람이 다스린다는 의미는 전혀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잘못 번역을 하게 되면, 바실레이아를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고 나라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처럼 민주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생각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또 공산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함으로써 오해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실레이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왕국 혹은 통치 혹은 통치권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라논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라논은 하늘의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큼은 이걸 하늘의라고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의라고 의미를 살려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의역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인 마태가 유대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하나님의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하늘의라고 표현했을 뿐, 이 표현은 원래가 하나님의 이런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서 하늘의 나라라고 번역한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번역을 접하는 사람들은 뭐 한국인이든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번역을 접하는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공간적인 하늘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개념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하늘 저 멀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살기 좋은 나라 혹은 하늘이란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좋은 나라, 그럼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늘의 통치 이렇게 번역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그럴 경우에는 하늘이라는 비인격적이며 추상적인, 그럴 경우에 그 하늘이란 건 비인격적이며 추상적인 개념일 뿐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라논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하나님의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요컨대 마태복음에서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바뀌어서 번역되고 바뀌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은 좋은 점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자, 7번 보겠습니다. 주보역 7번 보십시오. 이 천국이란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원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말이 나오죠. 거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건 어떻게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는 얘기는 그의 왕국을 구해랍니다. 그의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을 그걸 구해라 이 소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 말대로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임하기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이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먼저 임하기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권은 인정하지 않은 채 내가 그냥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들어가겠다. 이걸 구하는 것은 모순이고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는 마태복음의 원문은 반드시 천국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통치권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임하길 바란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임하길 바란다. 이거는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임하길 바란다? 나한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죠? 나는 통치를 받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다 이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에게 임하길 바란다는 건 두 번째로 무슨 뜻이냐? 왕이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혹은 내 밖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길 바란다. 예? 예. 그 결과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얘기를 많이 쓰면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이 성령과 무관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건데 성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하시는 나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단지 천국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이 천국이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선한 행동을 해야 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거를 목표를 오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이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목표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또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왕국을 주기도문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9번입니다. 9번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건 곧 뭐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 말은 곧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왕노릇 하시기를 바라며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나와 관련해서 혹은 주위 사람과 관련해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왕노릇 하시길 바라며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버리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러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행세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행세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표현을 간단히 줄여서 한 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인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주문처럼 외우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9절의 앞부분에 나오면서 이후에 또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은 원래 성경이 없는 천국이라는 희한한 단어를 만들어서 번역해버린 거란 말입니다. 원래 없는. 직역을 해도요, 정확하게, 하늘의 왕국, 차라리 하늘의 왕국이라고 그대로 고스란히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서 그냥 부드럽게 한글 두 글자로 편하게 천국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의미가 자꾸 변질돼 나가는 거죠. 또 10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할 경우에 하나님의 통치권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할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또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의 삶을 누린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다, 천국의 삶을 누린다, 이게 다 같은 거라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용어만을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혹은 천국같이 편하고 좋은 삶을 누리는 거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됨으로써 신앙이 변질돼 버립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면 편하고 좋은 곳. 그러니까는 편하고 좋은 삶을 누리기만 하면 그게 천국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식 딸기 잘 되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슨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집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한다는 거죠.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네. 물론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을 요구하면서 그냥 천국과 같이 편안하고 좋은 삶을 누리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가 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마지막에 요약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번역해야 할 그럴 단어를 천국 이렇게 두 글자로 번역한 결과 그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좋은 곳, 가고 싶은 곳이라는 느낌은 확 살아납니다. 이걸 천국으로 번역할 경우에 그런 느낌은 강하게 살아나지만 왕이신 하나님, 예? 왕이신 하나님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경우에.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분명하게 있다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직접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죠?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목사나 그런 사람들은 필요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평신도는 꼭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꼭 있어야 되겠어? 뭐 이런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또 심지어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추구하는 것을 심지어 경계해야 할 것, 잘못된 것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참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추구한다.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추구한다 말하고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천국의 삶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뭔가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을 강하게 추구하는 거. 이걸 혹시 위험하고 잘못된 것, 경계해야 할 것,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으니 이게 정말로 이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2번 보십시오. 여기 그 결과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성령의 역사하심이 곧 뭐하고 같은 말이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하고 같은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또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천국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 아주 좋기는 좋은 데인데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할 수 없다. 에? 그래도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자 이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천국이라는 데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데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금 살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내 현재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은 그건 뭡니까? 세상의 삶이고 영적으로 죽은 삶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노력해도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란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천국 하는 그 천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연결짓지 않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인 겁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보겠습니다. 요컨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천국이란 것은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개념상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무관한 천국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무관하거나 성령과 무관한 하나님의 왕국 또한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를 바르게 번역하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바르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그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아주 알기 쉽게 번역을 해가지고서 그냥 가볍게 넘어갔던 그 말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렇게 제대로 번역돼야만이 그것이 곧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천국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꼭 파악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습관적으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냥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왔던 생각 자체를 분명히 근본적으로 고쳐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조차도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력 이렇게 바꿔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다면 힘들고 딱딱하다면 딱딱한 내용을 주님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이 제대로 알아듣고 마음의 그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바꿔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